오늘은 세계복음주의 연맹 교류 단절 이슈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죠. WCC와 카톨릭과 함께 기독교계 3대 국제기구 중에 하나예요. 이 WEA는 1846년 영국 런던에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결성됐습니다. 1951년엔 그 WEAF로 조직되었고 2001년 WEA로 정식으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이 WEA는 믿음을 통한 구원과 또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또 온건한 종교 대화, 은사주의를 수용해요. 그러니까 포용적 복음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한국에서도 보수 복음주의와 진보 복음주의가 있잖아요. 또 보수 복음주의는 뭐 고신, 합신, 백석, 뭐 합독층을 말한다면 진보는 뭐 일부 기장과 통합 정도가 되겠죠. 이 WEA는 그 1974년 로잔 언약 이후에 이 개인 구원에서 이 사회 구원으로 이 사회 참여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로잔 언약의 복음 전파와 사회 참여론이에요. 이 WA와 WCC는 또 세계 무대에서 서로 협력해요. 그러니까 2010년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에서도 상호 협력했고, 또 WEA는 2011년 로마 교황청과 WCC와 함께 기독교인의 신앙 간증 행동 지침 문서인 이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증거를 채택합니다. 그걸 성명서로 발표했어요. 이걸로 계기해서 이제 그 WA가 이제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난 거죠, 이제. 또 WA는 신학위원장 쉐르마흐는 또 부산 WCC 총회에 또 참여했고 또 선교 선언문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는 WCC와 WEA는 같은 결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좀 다루기 위해서는 이 WEA가 그 말하는 이 복음주의가 뭔지를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주의 깃발 아래 모이는 사람들의 베이스에는 믿음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체계를 수용하면 민족, 신학 구별 없이 모이는 겁니다. 왜? 그 이유는 이들에게는 세계 선교라는 대전제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복음주의 믿음 체계란 성경 모호솔,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인정,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문제될 게 없는 기독교 근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일치하니까 성경만 올인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모든 교회와 모든 신학과 모든 교인들이 변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도 변했다는 겁니다. 처음 구성부터 구별 없이 하나의 중요 주제인 세계 선교라는 공통 목적이 있기에 또 쉽게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창립 때와는 다르게 이 WEA는 정통 삼일체론, 뭐 기독론, 구원론, 이 교회론 등의 변질이 있고 또 자유주의 세속 신학과 종교 다원주의를 여러모로 또 표방하고 구현해 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WEA도 선교 단체처럼 다양한 신학 체계가 공존해요. 복음주의적 칼빈주의와 복음주의적 알미니언주의가 공존하고 교리에서도 개혁주의와 세대주의가 공존해요. 또 은사론에서도 은사 지속주의와 은사 종교주의가 또 공존하고 종말론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 전천년 세대주의가 또 공존하고 그러니까 종말론의 공통점은 비관적입니다. 그들은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내부에서 일어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또 복음도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또 자신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축 세력들이고 또 실행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학 체계를 수용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고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초교파 선교 단체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선교 단체에서는 신학과 교리를 따지지 않잖아요. 초교파 단체가 추구하는 정책이기도 해요. 또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알고서 안고 가는 겁니다. 또 복음 전파가 최고의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그 세계 복음화라는 큰 주제하에 전부 다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복음 주제들의 양날의 칼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긍정적, 부정적 칼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항상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WEA는 WCC처럼 세속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를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자신들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외형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변질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WCC와 WEA 지도자가 바티칸을 또 방문하고 또 교회 일치를 말하면서 바티칸 그 교황을 또 최고 지도자로 또 추종하기를 원해요. 또 WA 지도자가 이 WCC 세계 회의에도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산 WCC 회의에 또 WA가 또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뭐 형식적인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자예요. 그러니까 WE 안에는 이 오순절 그룹이 다수 포진되고 있습니다. 또 오순절 지도자가 그 지도자 일부가 또 바티칸 교황을 지도자로 추대하기를 원하는 것은 또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지도자 케네스 커프랜드도 바티칸 교황을 축복하며 또 세계 최고 지도자로 추종하길 또 원했고 또 로마 카톨릭 출신인 아이아베 마이클 비클 목사도 천주교와 기독교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바티칸 교황을 또 최고 지도자로 추종하기를 또 원했어요. 그들은 그 요한복음 17장 21절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전부 하나가 되자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신학과 교리가 틀린데 하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번역 신학을 전파하는 오순절주의자로 이 트럼프 대통령 영적 멘토인 폴라 하이트도 또 번역 복음을 외쳤던 베니인도 또 세들백 교회 리고렌 또 긍정의 힘의 저자 조엘 오스틴도 또 빌리 그레함도 오래전에 로마 바티칸과 또 협력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유명 방송국에서 인터뷰할 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WCC는 겉으로 세속주의와 다원주의가 나타나지만 WA는 드러나지 않게 또 활동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WEA에 가입한 또 한국 복음주의 교회 협의회, 뭐 한기총,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뭐 구세군 또 여러 단체와 교단이 있습니다. 현재 이 WEA는 거대한 국제 조직이에요. 복음주의 교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회장은 명예직이고 실권자는 총무예요. 국제 총무, 디렉터. 그 디렉터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뭐 1980년부터 그 디렉터가 두각을 나타냅니다. 또 선교사 출신인 데이빗 하워드를 거쳐서 그 이후에 후임자로 텐데로 필리핀 사람으로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또 약해졌습니다. 성공해서 안수받고 선교보다는 인권, 사회 복음화에 관심을 더 가져요. 그리고 또 로마 바티칸과 일치운동을 벌립니다. 그러니까 신앙 노선이 아니라 사회 복음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이 WA 그 본부가 미국 시카고 트리니티 그 신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니티 신학교 출신들이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노선의 그 총신대학교 교수들도 이 학교 출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EWA는 교리에는 관심이 없고 선교에만 치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신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쉽게 그냥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없는 성경 해석이나 선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야기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EWA도 교리 없이 복음만을 주장하다 WCC처럼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이번에 2021년 그 4월부터 신임 총무로 그 독일의 토마스 슈마우가 추대됐습니다. 뭐 이분은 그 W에서 오랜 동안 생활했다 하더라고요. 에큐메니칼 이 교회 일치 운동에도 관심이 있고
앞으로 하면 더 심해질 겁니다. 이분은 또 인신매매 연구하며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WE 본부는 세계적으로 4개소가 있어요. 미국에 하나 있고 UN 본부, 제네바, 본에 있습니다. 거대한 조직이지만 개인주의로 활동해요. 그러니까 국제 총무인 딜렉터는 조직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선출한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사람이 개인적으로 추대 형식으로 선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수 집권 체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규모는 국제 규모이나 시스템은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보금주의 협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소수의 사람만 운영하잖아요. 정치 그룹이기에 온전한 사역자는 참여 안 합니다. 마치 한기총이 정치 집단이라 정상적인 목회자들이 탈퇴하는 것처럼 EWE의 안에는 다양한 신학, 교단, 선교기관, 은사주의자, 종말론 다양한 전통들이 있어요. 이 하부 책에 있는 주류 교단들은 선교 지향적인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6억 명의 그 신자들이 있다고 하니 상당한 규모의 또 단체이기도 해요. 근데 이 하부 책에는 그나마 건전하지만 상부 지도자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적그리스도라 할 정도에서 많이 벗어난 것도 현실입니다. 최근에 그 WA는 그 복음주의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보수 복음주의 신학자 연대에서 그 WA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도 냈어요. 그 성명서를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많이 인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WCC와 로마 카톨릭과 연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단체와도 협력하면서 기독교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진리를 양보하며 현저하게 축소시키는 이 종교다원주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WA가 100% 변질되지는 않았겠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부 지도층 1%가 그 1%의 누르기 문제인 겁니다. 그 1%가 나머지 99%를 변질시키기에 하부 체계는 아직 변질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부의 1% 누르기 걱정이 됩니다. 누룩과 비교되는 성경의 제 확대성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지도층의 변질의 수준이 심각해요. 그래서 성경과 이 진리의 문제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주의 이 양성소가 있어요. 신학교 있잖아요. 이 WA 그 울타리 안에 사역하는 초교파 복음주의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장로교회는 달라스 신학교 규모도 큽니다. 유명하기도 하고 트리니티 신학교, 휘튼 칼리지, 풀로 신학교. 풀로 신학교 같은 경우는 풀로 선교 대학원에 한국 학부가 있을 정도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또 감리교에서는 에즈버리 신학대학교, 침례교에서는 사우스 위스턴 침례 신학교, 무디 신학교, 얼라이언스 선교연합체, 또 비브리칼 신학교, 덴버 보수 침례 신학교, 또 캐나다에는 윌리엄 틴테일 칼리지, 또 트리니 웨스턴 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초급파 복음주의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결국 WEA 영향권 안에 있는 신학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 출신들이 결국은 WEA와 결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WA와 WCC는 협력 사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WCC를 아는 게 WEA를 쉽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WCC는 여러분 많이 접해왔잖아요. 그 실체를 많이 알잖아요. 이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죠. 1948년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 개신교회 중심으로 교회 일치 운동의 그 첫 총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개신교회 일치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개신교회와 정교회와
교류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루터 이 개신교의 교단들과 이 성공회 교단들, 동방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이 교단들이 회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49 단체가 참여했고 여기도 6억 명의 그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WCC의 6억 명, WEA의 6억 명 엄청난 숫자예요. 이 WCC 핵심은 성경은 사람이 썼기에 오류가 있다. 또 삼일체가 정립되지 않았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100%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WCC 하면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실 우리는 WCC를 100% 부정합니다. 그나마 아직 WEA는 WCC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또 쉽게 이제 뭐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게 이 WCC는 예수와 그리스도 그걸 구분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이 크리스토스 구원자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는 인정 안 하고 그리스도는 인정해요. 그래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건 이들도 인정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종교마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 거짓 그리스도 이 말의 개념은 각 종교마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불교는 부처, 힌두교는 비시나, 이슬람은 마호멧, 유교는 공자. 이들이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는 그럴 땐 어떤 종교적 탁월성과 거짓 사슬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의 권위를 더하는 자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 가짜 목사는 가짜 신부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게 이들의 핵심이에요. 종교와 관계없이 만민 구원소를 또 주장합니다. 이들이 선교의 패턴을 바꿔요. 그러니까 타 종교 교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다 구원받기에 선교 개념이 개정 반대예요. 개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를 파송하면 할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자녀이기에 사회 구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사회 구원 사역이 핵심이에요. 뭐 고아원, 학교, 병원 이런 걸 설립하면서 또 가난 퇴치 운동을 하는 것들이 사회 구원 사역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유엔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NGO에서도 전도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NGO에서 전도 사역을 하면 자격이 박탈돼요. 그래서 NGO는 복음 전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NGO는 우리 종교랑 상관이 없는 단체예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WCC는 또 유엔과도 가까워요. 왜? 복음 전도 사역을 안 하기에. 그래서 WCC가 가장 싫어하는 게 칼빈주의자들을 싫어합니다. 예종론을 칼빈주의자들이 말하기 때문에 예종론을 거부해요. 그나마 알미니안주의는 또 선호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쉽게 WCC에 넘어가요. 뭐 최근엔 칼빈주의자들도 많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넘어간대요. 또 이들은 종말론은 후천연설을 또 주장하고 사실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들도 WCC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WCC는 전문성이 있어요. WEA하고는 다릅니다. 조직도 체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WEA보다 한 수위입니다. 뭐 두 단체가 형제라고 한다면 WCC가 형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WCC 신학교 영향을 받는 자유주의 신학교들이 있어요. 그게 하버드 신학교, 예일 신학교, 보스턴 신학교입니다. 뭐 세상 학문으로는 명문이지만 신학교로는 자유주의, 다원주의 대표자들이에요. 뭐 한국을 비유한다면 연세대학교 뭐 신학교 정도 되겠네요. 장로교 신학교로는 그 PCUSA 교단에 있는 뭐 한국 통합 교단하고도 연계돼 있는데 프리스턴 신학대학원, 맥커빅 신학교,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신학교가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토론토 대학교 안에 신학교가 3개가 있는데 전형적인 WCC 계열입니다. 임마누엘 칼리지. 여긴 캐나다 연합교회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쳐진 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동성애를 인정해요. 또 캐나다 장로교 신학교 그 낙스 칼리지 아주 자유주의 신학의 또 선봉자입니다. 또 트리니티 칼리지 스쿨 성공의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학교 출신들이 결국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교로는 UMC 교단 뭐 한 9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느르 신학교, 또 에머리 대학교 안에 대학원, 또 클레이몬트 신학교.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 신학교는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면 거의 다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감리교의 에즈베리 신학대학교, 이 학교는 그나마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루터교 신학교 중에 그 유일한 복음주의 신학교가 거버넌트 신학교입니다. 그나마 좀 건강한 신학교라고 합니다. 침례교는 미국에는 뭐 3천만 명의 교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침례교만 해도 1,500만 명. 그러니까 미국은 침례교가 주축이잖아요. 뭐 여기도 진보 보수로 또 갈려져 있어요. 뭐 순복음교도 마찬가지로 진보 보수로 또 갈려졌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미국 이 순복음 WCC 그룹이기에 이 WCC를 옹호할 수밖에 없어요. 뭐 김정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WCC 그룹 소속이기에 WCC에 참여하고 옹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영향을 받기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사실 뭐 한국의 성결교도 웨슬리안 신학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결교에서 교수가 되려면 감리교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 게 또 현실이고. 신학교가 이런 상황인데 한국에서 정통 개혁주의를 자꾸 추구한다는 게 사실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상당히 변질돼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교리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분별이 어려운 겁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WEA를 만약 적그리스도로 매도하면 관련 모든 신학교가 적그리스도 양성소가 됩니다. 그럼 유학간 상당수의 한국 목회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무조건 매도하기보다는 분별이 좀 필요합니다. 이 WA는 초교파 복음주의 집합체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절충주의자가 또 있어요. 상부 주류 그룹은 가라지지만 그 하부 체계는 그렇지도 않아요. 또 신학교 커리큘럼도 문제입니다. 그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자유주의자나 복음주의나 대동소이합니다. 뭐 사변적 신학, 아카데믹 신학만을 추구하잖아요. 현장에서 전혀 쓸모없는 신학만을 추구해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신학을 가르치고 그래서 영성이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가르치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게 벌써 오래됐어요. 그래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이 WA 지도자들이 갈아진 것은 WCC와 동일합니다. 그저 WA가 깨어나길 바랄 뿐이에요. 정지 안 들면 변함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많은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는 공존해요. 현대 교회가 빛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둠을 쫓아내지 못하는 현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WCC나 WA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나 알면주의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국민 모두가 하는 이단 신천지조차 교세를 확장하고 있잖아요. 정통이 정통답지 못해서입니다. 그저 깨어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재림 때까지 있을 겁니다. WA 지도자 가라지들은 그대로 갑니다. 물론 하부 체계는 복음주의라고 주장하는 일도 많아요. 뭐 인정합니다.
우리가 노선이 다르다고 전부 다 매도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개혁주의 목회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주의를 경계해요. 모두가 복음주의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복음주의라는 단어가 남발되고 있어요. 이단도 사이비도 사용하는 단어이기에 경계하는 겁니다. 신학이 체계적이지 못할 때는 이 복음주의라는 말을 좋게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 복음주의자들은 선교가 최우선이기에 신학도 교리도 검증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를 전도해서 종교인을 많이 양성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을 만들지 못했잖아요. 저는 이런 논쟁을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개혁주의와 세대주의,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세속 정치에 보수 진보가 있듯이 현재 기독교계에도 우파 좌파가 존재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신학에서도 보면 보수 진보로 양분돼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각자 선택만 있을 뿐이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선택의 책임도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잘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